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파문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어, 제자 훈련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수료하고 수료 예배로 또 드릴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이 17주라는 자기의 시간을 깨트려서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또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담임 목사님 제자 훈련 받으신 우리 청년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이 청년교회에 오기 전에도 또 혹독한 제자 훈련의 과정들을 또 겪으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받은 것, 지나간 것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감격을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마쳤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그 섬김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제자훈련 예, 저와 함께한 2기 분들, 그리고 작년에 저와 함께한 1기 분들, 그리고 여기에 또 이 교회 안에서의 청년부와 또 담임 목사님 제자훈련을 받으신 여러분 모두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것들을 다짐했고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자훈련 받으신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제자훈련 지체들. 네,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17주 동안 마친 분들 왜 격려 박수.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5명의 스태프들이 있죠. 우리 스태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네, 제자훈련 17주간 섬겨주신 우리 스태프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은 안 읽었군요. 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 뒷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읍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 성령께서는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누군가는 귀를 닫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귀는 열렸으나 마음을 닫아서 결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 누군가는 귀도 열고 마음도 열고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부디 원하건대 이 세 번째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교회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날 항종직 세미나 겸 또 저희 교사들 섬기는 교사 세미나를 함께 하셨는데, 결론이 뭐였죠? 성령이 와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프로그램하고 성경 공부하고 많은 것들 섬기고 해도 오늘 이 예배를 드려도 성령께서 오늘 친히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임재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간 때우고 종교적인 관습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어제 저는 동성애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퀴어 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첫 번째는 몰래 퀴어 축제 안에 잠입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퀴어 측에 좀 알려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전 뭘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할 때도 원정 가서 막았거든요. 거기 청년들 함께 막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촌에서 함께 막았던 그 퍼레이드는 막아냈어요. 어쨌든 뭐 병원 실려가고 난리가 났었지만, 그걸 막아낸 이제 그 이야기들이 대구에 알려지면서, 대구가 여러분 굉장히 교회가 많은 도시입니다. 크리스천 인구가 인구 밀도 비율로 했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 대구의 청년들이 연합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 KTX를 타고 거기 청년들 기도 모임을 함께 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거기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할 수 있게 함께 세팅하고 도와주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구에 대백이라고 있거든요. 대구백화점 앞에서의, 거기서 이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함께 할 때 거기에도 가 있었고, 또 몸으로도 막고, 거기서 퍼레이드 못하게, 못 지나간데 날 밟고 지나가라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아마 그쪽에 알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코로나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볼 거라고 보고 몰래 저와 우리 고등부 이신영 목사님과 우리 이기솔 간사님과 셋이서 함께 잔입해서, 올해 동성애, 제가 퀴어 축제 할 때마다 거기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좀 보고 사진도 찍고 하려고 갔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참 보기 힘들고 흉측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참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굉장히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와서 막 젊은이들이, 거기엔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자녀들을 이끌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수위 면에서는 확실히 지난해보다는 좀 수위는 낮았어요. 그러나 뭐 낮다고 해서 뭐 그런 뭐 이상한 것들을 뭐 주고 받고 하는 것들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무료로 콘돔을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상한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 활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왔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이신영 목사님하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우리가 목사님께 발각되면은 둘이 손을 잡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상해요? 예, 제 선배예요. 2년 고등학교. 충분히 손잡을 수 있습니다. 예, 제 존경하는 선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아무튼 가서 우리 기술 간사님과 이렇게 사진도 찍고 몇 가지 저도 찍어 와서, 혹시 나중에 조금 보여드릴 것들이 있으면은 네, 조금 보여드리려고, 그 심각성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 이제 광화문의 그 차로 중심으로 해서 서울광장 쪽은 퀴어 축제가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도 많고 전 세계에서 와서, 그리고 뭐 엄청난 다국적 기업들이 거기에 부스를 차려놓고 와라 막, 그리고 후원하고 이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모두인 줄 아세요? 교회도 거기를 후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중에 거기 후원하는 교회가 있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성찬도 하고, 그리고 오는 지체들에게 세례도 주고 이러면서 거기 동성애 행사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올 때쯤에 거기 앞에서 연설하는 아주 젊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분간이 안 나는데 여자 같았어요. 머리도 짧게 깎고 이렇게 마치 남성처럼 하고 있는 그런 지체가 막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말씀을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누룩에 대해서,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가 우리를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혐오 세력으로 보는 저 기독교인들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그 차로 중심으로 자유롭게 이제 거기서 딱 빠져나와서 바로 목사님과 저와 기솔자매가 동성애 반대합니다 부채를 들고, 더웠거든요.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다니면서 우리의 이제 안정감이 있는 그곳에서 다니는데, 여러분 어제 엄청 모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도 많이 온 줄 아세요? 청소년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양볕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거기에 앉아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무릎 꿇고 계신 분들 거기서 수없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원하건대 저희도 다음에는 그런 기회에 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제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아쉬움도 있었죠. 뭐냐 하면
그쪽은 너무나 세련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미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면서 다음 세대들 잘 이렇게 끌어들이고 융화시키는데, 우리는 뭐 이제 한국교회 기독교가 좀 이렇게 되게 전투적이기도 하고 치열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에도 청년 청소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퀴어 축제 할 때만 나와서 반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어제 잠시 했어요. 안 할 때도 우리도 서울시청 빌려갖고 좀 크리스천 청년들의 문화를 거기서 한번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겠습니다. 또 우리 임원들 일이 커지고 있네, 이런 건 아니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과연 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물론 내 삶의 비전을 이뤄가고, 우리 성형자매 또 태혁 형제 너무 감사한 간증들을 나눠주셨는데, 내 삶에 해가야 되는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되게 역설적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크죠?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겠죠? 온 우주보다 크겠죠? 되게 역설적인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덩이를 구하면서라도 뭐라고 얘기하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일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 차원의 우리가 꿈과 비전들을 부디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영성이 있는 자들이 이 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성이 있으면은, 따라해보세요. 영성이 있으면 열정이 있다.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한다. 예. 결국 시작은 뭐예요? 영성이 딸리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일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싸우고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인 거예요.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것들을 받치고 밀어 올려버릴 수가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저한테 이런 표현을 한번 하셨어요. 지금은 청년 사역자들이나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그냥 굴러들어오는 돌을 받치고만 있어도 다행이라고, 그걸 거꾸로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극히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역평가 때. 사랑하는 여러분, 밀어 올리는 것을 넘어 아예 지형을 바꿔버려서 굴러 떨어보내지게 저희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에 우리가 이 일들을 능히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어차피 제가 뒤에 제자 훈련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우리 3주 동안 지성덕성 야성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리라 믿고, 오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영성이란 뭘까요? 과연 영성이 뭐예요? 장풍 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뭐 신유 은사 임하는 거예요? 막 부르부르 떨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일에 나타나면 될 수 있지만 영성의 본질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영성이란,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믿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네, 좀 뭐 어려워 보이지만 세 가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믿는 것이 영성입니다. 네, 내가 믿는가? 하나님 말씀을.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로 믿어지는가? 복음 나에게 능력인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세상 가치, 세상 계산, 세상의 어떠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들이 생각나고 하나님 나라의 힘들이 그 안에서 나의 생각들을 지배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거, 이거를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축약해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친밀감. 하나님과 친한 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것이 영성의 척도입니다. 영성은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것을 뒤집어 엎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 나의 정말 전부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완전히 쑥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나인지 모르는 상태로 우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영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영성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한 것은 가치의 순서에 따라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가치 순서에 따라 제시된 것이 아니라 영성은, 따라해봅시다. 영성은 모든 것의 기본이다.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눈 거지,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의 가치 순서에 따라 나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이 없이는 지성도 헛것이고 덕성도 헛것이고 야성도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습니다. 이 영성에 대해 우리에게 엄청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로 영성은 친밀감 없이도 사역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이 오늘의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yes, 친밀감 없이도 사역할 수 있다. 친밀감 없이도 하나님의 이름 붙여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첫 번째 편지에 등장하는 이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요, 과연 이 교회의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시작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1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이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두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출발은 바울의 열정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의 열심으로 바울에게 배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출발은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준 것,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출발입니다.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성령이 복음을 전파해 가신다는 것, 바울이 움직이고 갇혀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에 자기의 몸과 시간을 던지고 있느냐가 사도행전에서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에베소 교회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성령이 세례해갖고 교회만 세우고 땡이 아니었고 뭐가 있었죠? 바울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역사들이 에베소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낫는 정도로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고,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으로 아꼈던 서적들을 다 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나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그렇죠? 사도행전을 통해 놀랍게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우리 우성호 목사님 통해 들으시죠? 네. 어리고 짧게 가르쳐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물리적으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2해 동안이나 거기서 머물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직접 리더십들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공을 진짜 많이 들인 교회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까지 했어요? 그 놀라운 신비와 비밀이 담겨있는 에베소서도 썼어요. 바울이 엄청난 신비들이 담겨있거든요. 에베소서는 연구하고 보면 볼수록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 공동체의 비밀, 삶의 끝에 대한 복음의 삶에 대한 비밀들은 우리가 평생을 계속해서 묵상해 간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와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공을 엄청 들였어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이 교회는 계시록에 쓰였을 때 칭찬만 받아도 합당하지 않나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렇게 했으면 됐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오늘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하지만 그러나 책망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죠? 칭찬이 훨씬 많은데 그 칭찬을 깡그리 무효화시킬 만큼의 책망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앞에 칭찬은 사실 없어도 뒤에 게 꾸중 들었던 게 있었으면 에베소 교회는 이만큼 하나님께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까지 이야기는 듣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뭐 부르심이 옮겨간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요것을 동의하는데 뭐냐 하면 너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왜요? 7 금초대는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불이 꺼져 있으면 그게 교회인가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죠?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행위의 수고, 인내, 악한 자 용납하지 않은 것. 네 번째, 이단을 드러냄.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안팎에 있었던 이단들을 에베소 교회가 색출해내고 지켜내는데 엄청난 뛰어난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탄탄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 훈련, 봉사, 행위의 수고, 인내, 참을성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근데 친밀감 없이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이죠? 2장 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친밀감을 잃어버렸구나. 이게 영적인 힘이 여기서 나와서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고 있구나. 나와 상관없이 하고 있구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무서운 얘기죠. 처음 프로토스란 말입니다. 첫 자리, 첫 시간, 최고의 지위, 첫 번째로 처음에 프로토스. 여러분의 첫 자리에 뭐가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나 은혜 받았을 때는, 옛날에 내가 어땠을 때는 그거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아니, 오늘 당신의 첫 자리엔 누가 있습니까? 성요한 목사의 첫 자리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전에는 제가 뜨거웠던 때가 있었죠. 이전에는 열정적인 때가 있었어요. 이런 그 열정이 지금은 어디 갔는데? 지금은 어디로 행방불명이 됐습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모든 사역이 있었고 사역도 잘 되었고 여기저기 알려지는 교회였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리려고 촛대 옮기겠다, 겁박한 다음에 너 끝, 이걸 위해 이 메시지를 쓰셨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해결 방안을 주시지 않았겠죠.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읍시다. 계시록 2장 5절 2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처방전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예. 어떻게 하다 너의 첫 자리를 내주게 됐니? 어떻게 하다 너가 결단했던 것들이 이렇게 허물어졌니? 어떻게 하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추구하는 그 열정에서 멀어지게 됐니? 물질이니? 환경 때문이니? 염려니? 걱정이니? 이성 친구니? 도대체 뭐가 너의 그 첫 자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느냐? 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 자리 다시 나에게 되돌려줘. 그 첫 자리를 다시 나에게 주면 내가 책임질 거야. 촛대는 옮기는 일이 없을 거야. 너는 끝까지 이기는 교회가 돼서
너의 결국에는 없어질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그 영원한 나라에서 너가 따먹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생각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할 때, 어떠한 행위들을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쥐도새도 모르게 우리의 첫자리를 사단은 우겨싸고 계속 위협하며 공격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졌다면 다시 한번 나의 첫자리를 회복하는 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각했다면 회개하라. 회개는 메타노에오입니다.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면 메타노에오는 돌이키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걸어가는 겁니다.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거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물 펑펑 쏟고 결단하고 이곳을 나가는 순간 나의 삶이 작은 것 하나에 화내고 분내고 넘어진다면 그거 주님 기뻐하시는 삶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빗나간 것을 돌이켜 제자리에 돌려 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빗나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비유 드렸었는데 저는 포병 출신이에요. 155mm 견인 곡사포를 썼습니다. 저희 포가 7톤이었고 그 포를 견인 곡사포니까 사람이 드는 게 아니라 차에 걸어갖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포였어요. 근데 그 포를 쏠 때에 각도를 맞추잖아요. 그럼 이제 저쪽 위에 측각수랑 사수랑 같이, 제가 나름 사수 출신이에요. 네, 군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걸 사수에 앉히는데 거기 앉히면은 만질 게 많아요. 뭐 이렇게 만지고 뭐 하면서 돌리고 해야 되는데 이제 사수가 뭘 하냐면은 부사수는 위아래를 맞추고 사수는 좌우를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좌우를 맞추는 사람은 좀 막 뺑뺑 돌리는 게 타타타타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그 각도를 미리수로 쪼개는데 미리수를 4개의 단위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mm라도 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쏘려고 할 때 만약에 측각수와 맞췄는데 1mm가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폭탄이 떨어지는 장소에서는 몇 킬로가 빗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첫자리와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곳에 있을 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 해간다면 조금 비껴나간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생각보다 많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첫자리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처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중요한데 처음 행위를 갖는 것, 회개했다라는 것, 처음 내가 주님 만났을 때의 열정, 주님만 있었으면 됐을 때의 그 열정들, 그 마음들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 행위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제가 4가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의 행위.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아까 말했지만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 교회의 사역들을 주도해 가셨던 분은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성령에서 점차 어쩔 보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로, 리더들로, 어쩌면 다른 것들로, 사역들로 그 자리가 위협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뭘로 마친다고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이 예배의 끝을 육체로, 다른 것들로 마치지 않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의 전 인생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우선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이 어느 정도 사모되고 사랑했냐 하면 2해 동안 우리는 17주 제자양육 했잖아요. 바울은 2년을 한 거예요. 그렇죠? 2해 동안 리더십을 세웠으니까 제 고민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저는 바울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2배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4년은 제자 훈련을 해야 뭐야 행복하죠? 스태프들? 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으려면 3년이 걸렸어요. 그 문헌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해서 바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를 1, 2, 3년을 지켜보는데 그의 직장 동료들, 가정의 사람들,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를 살펴보는 시간들이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툴과 많은 것들이 많이 발전해서 우린 더 빨리 알고 깨달을 수 있지만 좀 되게 안타까운 건 뭐죠? 그들의 삶을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열심과 삶이 때로는 좀 되게 안타깝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떨까? 아예 그냥 태어나자마자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고 했을 때 그냥 그리스도인 되면 그 자리 앞에 핍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솔직히 저는 해봐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다임 목사님이? 언제까지 이 차별금지법 막아낼지 모르겠다. 저도 거기 동의해요. 언젠가는 통과될 거라고 봐요. 언젠가는. 지금 말했다시피 그냥 막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 세계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것을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는 있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권위로 세워드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강론, 이 2해 동안의 강론을 꿀같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청년교회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거 걸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처음 행위 따라해봅시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말이 그래 있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고 보여졌고 능력으로 병이 치유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삶이 바뀌게 됐던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처음에 행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얘기하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그룹 안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갔고 그날 막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막 후벼 파고 상한 데를 고치고 감싸고 싸매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 따라오시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 세미나 안 들으신 분들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으니까 꼭 들어보세요.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렇죠? 뉴 노멀 시대. 무슨 얘기입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함께 뭐 하자, 모이자, 이거 다 그냥 네가 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대도 그래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다 그래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것을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꼰대가 돼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금요일날 그런 얘기 하셨죠. 소수에 집중해야 된다.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자훈련 사실 30명 전 되게 많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10분이 격려상을 받았지만 수료증이 아니라 그 10분은 내년에 여러분 그거 졸업 아니에요. 다시 도전하세요. 진짜로.
제자 훈련에 제가 가르치는 게 뭐가 특별해서 저는 제자 훈련 들으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저도 청년회 때를 지나봤지만 청년회 때 뭘 훈련해야 되는지 아세요?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신학적으로도 튼튼하고 프로그램적으로도 훨씬 더 튼튼한 교회들 많아요. 그러나 부족한 리더 이렇게 세워서 주님이 가실 때 교회와 리더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보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다 자기의 생각 갖고 와서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다 찢어진 몸이지 하나님 몸 토막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답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청년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삼아 하나로 나의 것을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기의 물건들을 다 태워버리고 집어던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였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고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 드렸다는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였습니다. 자, 이러한 이 교회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0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운반하시고 이야기하셔갖고 여러분 안에 말씀들이 막 심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어서 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도 말씀이 흥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첫 번째 사랑, 친밀감의 유지의 방법을 통하여서 주님이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예요, 과연? 여러분, 예전에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십자가 앞에서 어머니 뭐 했던 거 회개하고 그 정도 중에 나 그래 하나님 그때 만났었지, 이 정도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위험한 사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이 오늘 그러한 지체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이 내 귀에 때려박듯이 방망이처럼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많은 사역을 하고 우리 이번에 청년교회가 뭐 보조교사 신청한 인원만 57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엄청난 지체들을 잘 헌신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나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신리교회, 지난주 신리교회 광고했더니 또 10여 명이 넘게 지원해 주셔서 또 풍성하게 그들을 그 시골교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 여름 지나면서 그런 사역들 하나하나 잘 완성해 가고 섬기고 하는 것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에베소 교회 구제가 없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뭐 섬김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통해 나오는 열정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원래 열정이 없는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단에 홀려도 거기에 미쳐갖고 열정을 다해 뛰어다니는데 살아있는 복음을 만났다는데 어떻게 주를 향한 열정과 영혼을 향한 열정이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제자 훈련 내년에 꼭 받으셔야 돼요. 진짜로.
그것뿐만 아니라 치열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에요. 우리가 건강검진 받았을 때 내 삶에 위험한 사인이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정기검진도 받고, 그리고 정밀검진도 받아갖고 어떻게든 그 병을 치유하려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그 심금을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이제 지난주에 감람나무 마을 우리 목자들하고 만나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제 개척 스토리를, 저 나름대로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청년부 이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거의 뭐 총괄 목사처럼 이렇게 섬기게 됐었는데, 제 안에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좀 성장시킬까, 어떻게 할까라는 것들 생각하면서 막 그 위두억이라는 사역, 그 태양볕에 걸어다니는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 새벽 기도를 지역 교회들에서 다 드리고 걷고 한 30km씩 걷거든요, 하루에. 근데 그 교회 들어갈 때마다 주보 챙기고 어떤 교육과 양육인데 프로그램 챙기고 막 이렇게 챙겼어요. 챙기고 나서 이런 거 하면 좋겠다, 내가 이런 거 접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로 막 이제 거의 3주 동안 걸으면서 2주를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저와 가장 가까이 지금 살고 계신 그분이 저한테 매일매일 전화를 해서 오늘은 위드워크하고 걸으면서 뭘 느꼈어?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뭘 묵상했겠어요 그때? 교회 이렇게 생겨야겠다, 이렇게 서울 가면 이렇게 교회 이런 프로그램 해야겠다, 이런 구조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조직을 좀 조직화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가까운 분과 계속 나눴죠. 근데 그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저녁마다 데이트도 못 하는데 이제 저녁마다 그 짧은 통화를 하는데 행복한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그분이 안 좋으면 안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왜 이럴까 하다가 2주에 이제 경기도로 올라와서 제가 교회에 설교하러 설교 사역을 섬겨야 돼갖고 온 김에 토요일날 식당에서 만나서 그분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또 묻는 거죠. 2주 동안 뭘 느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런 걸 좀 결심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께서 저에게 읽어줬던 말씀이, 기도하면서 줬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장 2절.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잠깐 읽었었죠. 예레미야 2장 2절.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나를 떠났음이니라.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3주라는 시간을 공동체 지체들도 신방도 못하고 영혼들을 여기에 두고 가서 그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고작 생각해온 게 어떤 프로그램 돌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 인원수 늘릴까를 생각하면서 걸었냐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오빠를 만났을 때 신학교에서 만났을 때 그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저 신대원 1학년 전도사가 교회 개척한다고 날뛰고 다니고, 신학생들 막 만나면은 예수 어떻게 만났냐 물어보고, 만났냐고도 물어보고, 신학생들한테 너 예수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너 예수 만난 이야기 좀 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도 전하고, 때로는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미친 듯이 전도하고 기도 모임 만들고 했을 때 그 모습, 주님이 그 모습을 그리워하셔. 그 모습을 너무 그리워하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랬어요. 이렇게 사역할 거면 한 영혼 데리고 개척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개척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에 이끌려서 지금 막 달려가세요? 어떤 열정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거기에 주님이 있기는 한가요? 거기에 주님이 아니면은
여기 구석 한귀탱이에 계세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 중심으로 다시 모셔오세요. 혹 주님이 없었다면 초청하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훨씬 더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씨 뿌리지 못한 아무 열매도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이라도 우리 주님 있으면 전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영성이라는 것을 함께하며 갈 때 주님과의 친밀감에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없는 맘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친밀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대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 채워주십시오. 날 이끌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주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에 앞서 주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 주옵소서. 내 안에 열정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게 하여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것들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갈망하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주님이 첫째 자리에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바뀌고 나의 주변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되 말에 있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추구하고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며 상황이 바뀌며 환경이 바뀌며 주여 놀라운 트랜스포메이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결단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간청하며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자아와 나의 습관과 나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옵소서. 갈망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의 주님은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다스려 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마음들과 주님보다 우선시되어 있는 잘못되어 있는 갈망들을 꺾으시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청년교회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모두가 다 합심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처음 행위로 돌아갈까, 우리 어떻게 하면 회개할까, 우리 어떻게 하면 다시 예수가 주인이며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이끌어갈까를 고민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고민을 하기를 소원해요. 몇몇 리더와 몇몇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 가운데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공동체가 될까를 고민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 모든 모임들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이끄시는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를 위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바꿔주옵소서. 함께 고민하게 하옵소서. 함께 결단하게 하옵소서. 함께 회개하게 하옵소서. 함께 처음의 길을 갖게 하옵소서. 나눠지면 쪼개지는 이때 모이기를 패하지 않게 하시고 모여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모임을 다스려 주세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경고지만 사랑의 메시지로 오늘 받습니다.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서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경종인 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다시 예전의 열정, 하나님 처음 만나서 주님이면 만족했던 때로 그때 마음을 갖고 다시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오셔서 사랑할 힘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히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말, 교회라는 말, 또 하나라는 말, 모든 것들이 거부되고 있는 이 시대, 세상과 거꾸로 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함께하는 지체들과 이 꿈을 꿀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마음을 가득 담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이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첫사랑이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전의 사랑을 넘어서 지금이 첫사랑인 것처럼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며 그 사랑의 열정으로 사역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